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태원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삶을 이어가고 있죠. 때로는 한 사람의 결정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둠을 몰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류의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은 사망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축복의 트리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트리거라는 게 뭘까요? 총이 있으면 총에 탄환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총에서 방아쇠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요.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김으로 해서 역사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제가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군대에서 연대 사격 선수였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총을 진짜 잘 쐈습니다. 지금도 잘 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총이 K2 소총인데 이렇게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뒤에다 메고 연대 사격 선수였는데 저한테 주어진 탄환이 1,500발이었습니다. 1,500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총에 맞을 수 있으니까 누구도 저를 터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만 안 죽이면 총은 정말 재밌습니다. 딱 방아쇠를 당기면 표적이 가서 맞는데 그 쾌감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방아쇠를 당겨서 그래서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트리거들이 있고 긍정적인 트리거들이 있는데요. 먼저 부정적인 트리거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요. 수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던 그 방아쇠를 당겼던 사람은 세르비아 민족주의 운동단체인 검은손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속했던 19살의 프린치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골목에서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 부부가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암살을 시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이 잘못되려다 보니까 황태자 부부가 탄 차가 갑자기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돼서 후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진하면 속도가 빠른데 후진은 천천히잖아요. 후진하고 나오는데 마침 이 프린치프라고 하는 청년 앞으로 딱 오게 된 거예요.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갑자기 황태자 부부가 나타나니까 그냥 주저하지 않고 총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선전포고가 막 일어나고 여기에는 힘을 합하는 나라들이 붙고 하다 보니까 뭐 전 세계 나라가 다 싸우게 됐죠. 그래서 미국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청년이 당겼던 그 트리거가 인류를 대재앙으로 몰아넣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삼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또 청일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명분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조약을 맺겠다는 거죠. 고종 황제가 거부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완용이라고 하는 대신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종 황제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나라가 망할 운명이었지만 그 총이 발사되도록 트리거를 당겼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죠. 이완용과 함께 을사오적들이 나라를 망가뜨렸던 겁니다.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 스탈린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 소련은요, 미군의 세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얼지 않는 항구가 없었거든요. 한반도에 있는 얼지 않은 항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넓히고 싶어 했는데, 울고 싶었는데 와서 뺨을 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우리가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해서 당신네 나라가 얼마든지 한국을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탱크하고 무기를 공급해주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해방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탈린과 소련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고 싶어 했지만 그 방아쇠를 당긴 사람 누구였냐면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런 한민족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수많은 가정이 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시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은 30냥을 받고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던 거죠. 역사는 결국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파국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죠. 마틴 루터는 당시에 구원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가르쳤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육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이 대자보를 붙이는 장소였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95개의 조항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걸 보고는 대답하기는커녕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가 당겼던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커다란 신앙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법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당겼던 방아쇠가 결국에는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가 해방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었고요. 결국에는 바다 건너서 미국에 있었던 그 흑인 노예들도 해방하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은 전쟁을 해서라도 노예를 해방하겠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 속에도 믿음의 트리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고
그 숭배하는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고 하고 있었던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섰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가서 섰다는 얘기는 목숨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죠.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 하다가 끝났을지 모릅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이 한날 한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몰살당할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3회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비가 평상시에도 좀 예뻤겠지만 금식을 3일 하면 얼굴이 얼마나 예뻤을까. 이렇게 약하게 보이고 뭔가 야리야리하게 보여서 왕의 동정심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금식을 하고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당겼던 그 방아쇠 트리거가 결국엔 자기 민족을 그 진멸된 위기에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히랍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살아남은 그런 유대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에 트리거를 당겼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요, 유대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서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 같은 분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한적으로 전했을 뿐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 선교에 방아쇠를 당겼던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트리거를 당기지 않았다면 복음은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빠르게 세상으로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결국에는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태운 교회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트리거가 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도 결국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트리거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누구한테 말을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다 가정마다 있잖아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일가 친척이라도 문제 있어요. 집안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가정에게 흘려보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정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한다면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목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 그리고 장로님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심사해서 그 일본 복음선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심사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헌신해서 일본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있다. 어떤 권사님하고 갈등이 있고 어떤 집사님하고 갈등이 있고 목사도 딱 봐도 보기 싫고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절대 집에 가서 교회 얘기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좋든 싫든 절대로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듣거든요. 자녀들이 부모가 교회 갔는데 아니 갔다 와서 막 은혜 받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만 해. 그럼 자녀들이 교회 갈 일이 왜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좋은 일만 있었다고 자녀들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뭐 안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다. 교회에서 속상 가면 집에 가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없고 세상에 빠져서 정말 믿음을 다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울타리예요.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 속에 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우리 가정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 주보에 이번 주간에 태연가족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착한 일을 하죠. 그 착한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하게 될 거예요. 이런 축복의 트리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부흥을 위한 트리거가 축복의 트리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부흥하는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요, 갑자기 재정적으로 막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막 정말 힘에 지나게 헌금하는 분들이 계실 때 교회의 재정이, 제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헌금했는지 누구한테 설명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듣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이게 이상하게 그 축복이 옮겨가요.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에 축복의 트리거가 있으면요, 교회 예배가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기도의 축복의 트리거가 있으면요, 막 갑자기 교회가 막 기도로 막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아멘 안 하는데 할 때까지 제가 예, 동의 안 하시나요? 누군가 속회를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속회가 이상하게 막 부흥이 됩니다.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속회가 막 잘 돼요. 자세히 보십시오. 헌신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속회가 부흥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가대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막 숫자가 부흥이 됐잖아요. 지난주는 어디 갔어요? 지난주에 여기 근데 빠졌었는데. 여러분, 성가대가 잘 되는 건요, 부흥하는 건 한두 사람이 축복의 트리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누구 한 사람이 정말 헌신하면 그러면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이 얼마나 잘 왔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밤기도 끝나고도 막 한참 동안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막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진 전사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건데 전도사라고 부를 기회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렇게 새색시처럼 정말 막 칠 줄 몰라서 이러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 하면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전사님들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좋고 그래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우리 신방 전사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트리거가 될 때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숲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트리거가 많으면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교회 부흥의 축복의 트리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라 민족을 위한 축복의 트리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막 불안하고 막 위태로우면요 그러면 우리 일반 그런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인들도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안정이 정말로 중요하죠.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지금 나가서 좌우로 나눠져서 깃발 들고 외치고 이래야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불안하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어쨌든 나가서 지금 구호를 외치고 이거는 불행한 상황인 거죠. 빨리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1위예요. 선교 대국이에요.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인구 대비로 지금 미국이 1위인데 지금 미국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못 보내는 상황이 됐어요. 이 경제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거의 1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선교비를 한 달에 정말 엄청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보내는 한 달에 보낸 선교비가 또 얼마일까요?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먼저 줄어든 게 선교비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이제는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보면 그 민족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바르게 세워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정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트리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감독이 되겠다고 나섰잖아요. 아직까지는 감독하겠다고 나와서는 후보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년 9월 달의 일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기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든지 나왔다가 나오지 못할 사정이 생겨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감독 후보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뭐 장로님들의 모임에 뭐 남성교회 모임에 이렇게 가서 얼굴을 비춰야 됩니다. 굉장히 바빠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제가 다윗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엄청납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에 대한 프라우드가 많아요. 그렇지만 가보면 그 교회 교육관 하나만도 못한 곳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가서 앞에 서서 인사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감독들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보다 다 작은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압도가 돼요. 제가 저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나 같은 사람이 감리교회 감독이 되겠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제가 가져요. 방아쇠 손잡이는 굉장히 작아요. 전체 총으로 보면 아주 부품, 작은 부품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 방아쇠 그 부품 하나가 움직여야만 격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의 변화를 위한 축복의 트리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바꿔나가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트리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